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중요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필리피 교우들을 어떻게 그분께서 사랑하셨는가? 주 예수님의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청원기도입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의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청원기도의 내용입니다. 청원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보편지향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청원기도의 형태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도 청원기도의 형태. 그래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것 이해로 더 풍부해져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들의 사랑이 풍부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같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기도는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첫째, 사랑이 더욱더 넘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내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넘치도록 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넘치도록 기도한다고 한다면 더 훌륭한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렇게 또 성령의 열매를 바울 사도가 갈라티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최고 계명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고린도일서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공부한 적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사랑이 키워지고 또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사랑의 고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리.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이런 기준이 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랑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을 키워주시니까 이렇게 사랑의 기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 교우들에게 사랑을 하셨어요. 사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자기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우리가 연못이라든지 이렇게 돌에 떨어지면 그 파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결이 있는데 이렇게 원을 들으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필리피서 1장 9절 10절 여기에서도 요 비슷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과 온갖 이해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기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부분인데 뭐냐면 분별력, 사랑이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차원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분별력을 갖도록 한다는 부분. 언뜻 보면은 그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언뜻 다가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사랑이 풍성하게 돼서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참된 분별력을 갖도록 해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간관계에서 참다운 사랑을 갖게 될 때는 참다운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학교에서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도 해당되지만 저같이 전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우리 그 신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아끼고 정말 이 학생들이 장차 정말 훌륭한 사제가 되도록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사제가 되도록 그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학생들을 사랑할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그 애정이 그런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대강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거 고쳐주고 바로잡아주려는 마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 애정과 그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뭐 대단하다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거는 별거 아니다.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이런 분별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게 더 세세한 것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면 안 보이는 건데 바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 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뭐 조그만 것들 바로바로 알아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방향에서 어떤 걸 잘못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죠.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 학생에 대해서 깊은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사랑이 더욱 넘쳐서 분별력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기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낯설게 여겨지는 표현 중에 의로움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로움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가 뭔가? 네, 그래서 이거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갈라티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의로움의 열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좀 이렇게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열매라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열매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빨리 열매를 맺는다 해도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을철에 사과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이 있어요. 우선 겨울철에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나무가 이렇게 얼어 죽지 않고 남아 있어야죠. 또 봄철에 또 혹시 가뭄이 오더라도 그 가뭄을 견뎌내야 됩니다. 또 폭풍우가 오고 뭐 그럴 때도 견뎌내야 돼요. 여러 가지 여름철에 그 띄엄겨서 견디는 그 오랜 과정이 있은 다음에서 가을철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 믿음과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의 권고의 핵심에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열매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9가지가 열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것만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었어요. 기쁨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평화라는 열매, 온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여기 열매라는 단어 이렇게 보면 의로움의 열매도 보세요. 바오로 사도는 바오로 사도의 신학에 의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됐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처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셔갖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된 그거 선물을 받았죠. 이 선물은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될 선물입니다. 나중에 열매를. 그래서 그 의로움의 처지를 선물로 받은 것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의로움의 또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한 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6절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1장 이게 3절부터 쭉 보면서 11절까지 봤는데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새로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부분인데 이 단락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이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 전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철저한 사명감이 이 대목에서 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바울 사도의 철저한 사명감. 두 번째 부분은 생사,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사는 그의 확고한 신앙. 앞에 거하고 연결된 겁니다만 확고한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그 어려운 처지에도 필리피 교우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사목자로서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기 1장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산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번역된 부분이 그 유명한 말씀이 1장 21절 이런 맥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넓은 맥락에서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본 것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되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다는 사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십니다. 근데 그게 알려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내용은 티모테오 2서 2장 9절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바울 사도야말로 그 필리피 교우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주요가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그 일이 올스톱되고 중지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하셨을 텐데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서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우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티모테오 2서 9장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인간 바울은 감옥에 가둬둘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께서 전한 그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 여기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 또 진리라고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간은 가둬둘지 모르지만 그 하느님의 그 말씀, 그 진리는 가둬둘 수 없다라는
감옥의 담장도 막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이 바로 사도가 여기서 필리피서를 쓰실 때도 바로 이런 차원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바오로 사도의 영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코린토 2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권능이 더 드러난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린토에서 12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힘차게 모든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힘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약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할 때는 형편없이 약한 것인데 오히려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느님께서 권능에 차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차원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코린토에서 12장 9절과 10절.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이 더 드러난다. 물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 드러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처지는 사실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 목표로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볼 때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이 차원을 말하고 있는데 평범한 우리 삶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그 여정, 그 과정, 구원의 과정이 이런 면에서도 드러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까 이게 주님의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영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렇게 그것이 이제 확신이 된 다음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거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그런 때가 오히려 주님의 뜻에 비춰볼 때는 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일 수 있어요. 더 드러나는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봤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사실 지금 12절부터 26절 1장 부분을 보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에는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슬픈 마음도 들긴 듭니다.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초창기의 과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두가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을 당하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바오로 사도께서 고통 중에 있고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서도 불순한 동기로 이기심이나 불순한 동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으로 선의로 하는 일들 이런 분들이 더 많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 힘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분명히 이런 아픔도 또 이게 시기심, 경쟁심,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본 부분입니다만 테살로니가 1서 2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선교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테살로니가 1서 2장 4절 그 전후에서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시기심, 경쟁심, 불순한 동기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한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한 동기에서 하고 있는 복음 선포에 대해서 담담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기뻐한다는 거, 불순한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뻐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겠죠. 그리스도께서 전해진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그 자리에서 기뻐한다는 이 담담한 마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심, 시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해왔던 사도적 활동의 궁극 목표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그 목표가 정확한 것이죠. 목표를 뚜렷이 하면서 그런 일에 왜 바울 사도라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하고 이런 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겨내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서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고 봤어요. 담담하게 되어 수 있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어떤 경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지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이렇게 필리피서를 쓰고 나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순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만, 그 순교의 직전에 그 마음을 고백한 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 사도께서 순교하십니다만, 순교하신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언제나 그때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이 바울 사도의 철저한 사명감, 신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드디어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12절부터 26절, 아니면 필리피서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그리스도 찬미가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몇 구절을 꼽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제가 CBCK는 영어로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약자입니다. 주교회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005년에 이 성경이 공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 성경이라 제가 여기 표기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입니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200주년 성경, 신약 성경 분도출판에서 나온 거기에는 나에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의 똑같은 겁니다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뜻을 살려서 번역한 것이죠. 생생하게 담은 이런 뜻이죠. 나의 생애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볼 텐데, 맥락에 보면 사는 거, 죽는 거 이런 것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문장이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라고.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계시는 상태에서 살고 죽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희망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의 더 필요한. 지금 필리피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 당신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 목표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만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교우들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내가 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문맥에서는 사는 것, 죽는 것 이런 것들이 그 1장 21절을 앞뒤로 전후로 해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차하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런 상황이 아주 진지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가 어떻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초연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제 공동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사십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 갈라티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산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죠. 내 생의 전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특히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 인생 나머지 여생 전체는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요, 동기요, 모든 활동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유가 이렇게 갑자기 이게 바울 사도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내려왔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첫 번째 손주들을 얻었을 때 그 다음의 상황을 보면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애기에게, 손자에게, 손자나 손녀에게 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것을 전해,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에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관심 안 가져서도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는 정말 거기에 그 아기가, 그 손자나 손녀가 삶의 전부다시피 한 거죠. 특히 일정 기간 동안에, 물론 엄마 아빠에게도 그렇겠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만큼 또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같이 이렇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야말로 내 생의 전부입니다라는 바울 사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느끼고 주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그러면 요새 뭐 자살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혹시 바울 사도가 이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냥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자살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적인 그런 적에서 자기 생명 끊는다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쳐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우리 윤리관에서 공자님의 말씀, 우리의 유교적인 생각, 또 그런 적에서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될 수가 없죠.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론 생명을 어떻게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자살에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전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그렇게 보면 철학자들의 말씀 중에서 이 세상은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해방되게, 죽는다는 것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도 있어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혹시 바울 사도가 그런 차원에서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결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은, 물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그것이 있다는 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하고는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때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고, 그 세상 안에서 고통을 느끼며 어두운 세상 안에서, 메마른 세상 안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겁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노력했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삶이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의 삶을 대수롭지 않은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사후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 덧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면 좋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을 말리지 못합니다. 막지 못한다는 차원의 말씀을 바울 사도의 서간에 여러 가지 있는데,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라는 차원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이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그 삶을 결코 중단시키지 못한다라는 차원의 말씀, 유명한 거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나오는 유명하죠.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니까 역경이 없는, 무조건 7가지가 연결돼요. 그 다음 끝에 가서는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나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결코 죽음이 못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그분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생관, 죽는 거, 사는 거, 사생관과 관계돼서 굉장히 힘찬 말씀 중에 하나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으로 이렇게 그런다면, 육체적 죽음을 이렇게 선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나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다음에도 그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차원이지만 그걸 넓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느님, 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이런 차원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필리피서 1장 27절부터 30절 신앙을 위한 투쟁,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27절부터 30절의 이 대목에서는 전투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투쟁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저도 어디 다른 데서 어떤 분이 하신 표현을 저도 이렇게 원용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 장병들을 독려하는 지휘관, 어떤 장군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감독, 그런 걸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표현한 건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역경들을, 환난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을 마치 영적인 전장,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거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27절부터 30절의 부분이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 공부의 핵심인데,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설명이 나와요. 여기 보면 거기에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되는데, 거기에 생활하다,
살아가다, 생활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여기 생활을 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 말로는 폴리테오마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게 제가 그리스 말을 자랑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가 세상살이라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이렇게 윤리생활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피리파테인이라는 동사입니다. 거닐다라는 뜻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말에서 그 시, 우리가 서울시, 인천시 할 때 시라는 그 시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는 폴리스입니다. 우리 영어로 폴리스하면 경찰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폴리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폴리테오마이는 여기 폴리테스를 보면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시민으로 살아가다. 근데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사회에 보면 종들이 자유 시민과 종들하고 신분상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 시민과 종 사이를 하는 이게 신분상의 차이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민이라는 것은 큰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시의 재반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는 것,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특권과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느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필리핀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답게 품위 있게 자유시민, 천상의 시민답게, 표현이 이게 딱 맞네요. 천상의 시민답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표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할 때 폴리테오마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의미가 큰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운다는 표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순서는 거의 다 시간이 거의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필리핀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로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자들과 이렇게 사시고, 또 그 신자들과 오랜 이제 교류가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교우들을 떠난 적도 이제 오래됐고, 또 바오로 사도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필리핀 교우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동적인 부분입니까? 다른 사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던 것, 간접적으로 전해 내려온 것은 누가 편집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직접 쓰신 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성서 백주간이면 성서 백주간의 이런 성서 가족의 그 모임들, 또 우리가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우에서 나름대로 각 본당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신앙을 살았던 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필리핀 서간을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심화시키고, 그래서 그 신앙이 주는 그 기쁨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깊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성으로, 오늘 성모성월이니까 성모성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모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그 성모님의 그
신앙의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청하면서 성모성과 영광선을 마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이제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